예, 이 9절, 17절은 내가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은 말씀이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는 것을 보고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생각을 갖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오만하게 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형통케 내버려 두십니까? 이제 그런 그 기도로 나아가면서 오만한 자의 형통에 대한 질투와 또 부러움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랬었는데 오늘 17절에 그 답이 바로 나오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깨달음은 시인이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얻게 되었음을 말하죠.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고 혼자 꿍얼거리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죽 쓰고 밥 쓰고 다 그래 가지고는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주님 앞에 그것을 갖고 나와서 주님께 여쭐 때 주님께서 대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것을 혼자 그 문제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밖에는 얻을 것이 없음을 경험합니다. 언제나 무슨 문제나 주님 앞에 여쭙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답을 구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구절입니다. 18절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궁극적 결과에 대하여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형통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망하게 하시는구나. 자, 우리의 생에 관한 것은 현세에서 경험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는 이 생과 내 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므로 반드시 악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이 생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망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시작되어서 후대까지 이르는 또는 그 사람이 죽은 내세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현세만 보면 불평스러운 일이 많죠. 네,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짓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성공을 해서 번성을 하게 되면 그거 갖고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깔보고 뭐 이런 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번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없이 자기 꾀대로 사는 사람들의 번영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생과 내 생이 연속 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보다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나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의 선진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후손은 3, 4대까지 내가 그것을 갚아줄 거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모세 오경에서 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결코 너네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지금은 그 잘 된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함은 갑자기 한순간에 놀랄 정도로 완전히 황폐케 됨으로써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놀랄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면 악인의 형통함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가서 보면 시인은 마치 꿈을 꾸다가 꿈을 깬 후에는 더 이상 그 꿈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이 주께서 악인들을 다루실 때에는 그들의 모습을 완전히 멸시하신다고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된 자들이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꿈이 많습니다. 네. 얼마나 꿈이 많은지 어려서부터 어젯밤까지도 눈만 감으면 눈 뜰 때까지 연속 상령으로 year round 1년 내내 계속 꿈을 꿉니다. 근데 희한한 건 꿈을 꿨는데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꿨다는 건 기억나는데 뭘 꿨는지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좀 아주 쇼킹한 꿈을 꾸면 조금 기억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마는데 참 꿈이라는 게 우습잖아요. 머릿속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악인을 멸하시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22절까지는 자기의 무지한 불신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무식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마음이 흔들리고 헷갈리고 스스로 머릿속에서 스스로 혼자 머릿속에서 짖고 까불고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참 제가 우매무지해서 무지몽매해서 멸망받는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야, 이 시편 기자의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모습 보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똑하게 아주 누구한테 못지않게 똑똑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혼자 이와 같은 일을 하고 나니 내가 짐승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큰 소망을
확신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그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도와주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또 상 주신다는 소망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이사야 41편 41장 10절에도 주께서 나의 오른편을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자, 참 그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빠지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의 교훈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며 후에는 자신을 영광으로 영접해 줄 것을 확신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는 천상하지에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는 없으며 따라서 주님 외에 사모하고 사랑할 자가 없다고 찬송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비록 내 육체와 마음은 연약하고 날이 갈수록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영원한 나의 유산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27절 28절에 그러나 반대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며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세에서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것 때문에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는데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하시되 현세법의 내세까지 연장선상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신 줄로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명칭보다 더 큰 명칭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모든 악한 것과 또 연약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확실한 보장을 받고 사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시편 기자를 통하여 현세의 번영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현세 번영이 결코 불호할 것이 아니고 그것의 종말이 하나님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고 또 후손에게까지도 하나님 그 해악이 끼쳐진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